할렐루야. 5월 9일 새벽입니다. 하루의 시작인 새벽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1장 2장입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끝내고 새롭게 욥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욥기가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는 욥은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 뒤에 있어서 대부분 욥을 포로기 시대로 보지만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함께 욥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의 주인공인 욥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고 수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에 대하여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욥을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소개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3절에서 5절은 설명합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를 하고 잔치를 끝내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혹시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욥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범죄할까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다고 합니다. 욥의 이러한 노력과 애씀은 성경은 그를 동방 사람 중 훌륭한 자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조그만한 죄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을까봐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정말로 조그만한 죄라도 혹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조심하는 이 욥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운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들을 자랑하는 철부지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행복하고 뿌듯하고 대견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저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할까요? 우리는 어제 부모님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러한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모습처럼 유럽게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듣고 있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시고 지켜주시니 또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시고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에 욥은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종도 죽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은 죽었으며 낙타들은 죽었고 욥의 자녀들은 큰 바람이 불어 죽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욥의 이 상황이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욥이 당한 시련 중 하나라도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조그마한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며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나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이 되면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사라질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저것을 얻었는데.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더욱 좋은 것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한번 자랑하며 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탄은 가만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소유는 잃었지만 그에게 건강이 있기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를 손에 맡기십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탄은 물러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아내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의로움을 위해 힘쓰고 애쓴 욥이었기에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합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시기의 말, 이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됩시다. 이러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권면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을까봐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범죄의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을 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이 정말로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혹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조그마한 죄라도 경히 여기며 정말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로움을 위하여 애썼던 욥처럼 우리도 날마다 의롭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범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입술로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을 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